그래서 하여간 예, 고 이제 시대까지가 이제 사도 시대예요. 예, 사도 시대인데 예, 사도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대 때 이제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아우구스투스 때예요. 아우구스투스 때인데 정확히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제 BC 4년 정도입니다. 네, BC라고 하는 게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4년인데 예수님은 원래대로라면 AD 0년에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BC 4년이냐?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그 연대를 잘못 계산해. 아, 네, 연대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태어난 연대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한 4년 정도 빨리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게 한 BC 한 4년 정도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밝혀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정으로 막 이제 이렇게 그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저 동방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호적 정리를 시행합니다.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형편이 어떤가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역에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그 호적을 하라고 이제 영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리아 총독도 그 유대가 이제 시리아 총독의 그 뭐냐 영향 관할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도 이제 그 유대 지역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뭐냐 호적을 그쵸?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호적 정리를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국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 시민권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 있는 거 혹시 알아요? 그래요? 모르죠. 근데 선생님 아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세금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이 호적 그 조사에 응하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요. 네, 직접 찾아가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은 어디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명령이 내린다. 그럼 선생님 아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미국에 자기 그 본 적이 있는 거기로 가야 되는 아, 그래서 신원을 확인을 시켜주고 내가 원래 여기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거기 행정관할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는 이제 또 자기가 저기 살던 대로 돌아가서 또 살아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호적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호적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끔 되지 않게끔 서류, 행정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고 이제는 필요하다. 어쨌든 내가 로마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 제국을 운영하려면은 그 규모가 살림살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국 전역에 이제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이제 그 시리아 총독이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고 예수님 탄생할 때 이제 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원래 예수님 부모가 살고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뭐예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호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되게 참 미묘하죠. 그쵸? 네. 예. 베들레헴에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제1 황제로 올라서면서 살림을 좀 정비해야 되니까 좀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국 전역에다가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없었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 명령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겠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겠죠. 그쵸? 아, 예. 네,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나면은 그게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금 제국과 그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적절하게 그쵸? 예,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나 그 로마 제국은 뭐야? 자기가 당면한 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게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패권국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로마는 자기네들이 그 포에니 전쟁에서 뭐 살아남고 뭐 그리고 뭐 패권을 가지고 뭐 하고 뭐그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갔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했고 뭐 그런 빛나는 영광을 뭐 얻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들한테. 야, 그래서 너 아우구스투스 네가 저기 패권을 가져가고 그쵸? 네, 네가 황제가 좀 되고 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뭐 저기 큰 기업을 일궈서 뭐 뭘 성공을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맘대로 막 다 일어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인제 뭐예요?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예,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패권 국가.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패권 국가를 열어젖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쵸? 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도 엿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 예수님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헤롯이, 그쵸? 이제 박해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잠시 이제 이집트로 피했다가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제 그 호적하기 전에 그 기반이 있었던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시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이제 요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여기에서 인제 뭐 또 뭐 구레뇨의 뭐 저기 그 퀴리누스라고 하는 인제 뭐 총독이 인제 그 부임한 이제 날짜를 놓고 뭐 역사적으로 뭐 바르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기는 한데 고거는 선생님이 인제 생략할게요. 네, 그게 충분히 뭐 해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나시면은 뭐 찾아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되겠구나.'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그 SOS 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또 따로 설명해 줄게요. 예, 아니, 설명할 게 많아서 그냥 고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어떤 뭐 논쟁들도 있다. 그냥 고렇게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때 성경의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때가 참에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기가 정말 딱 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예수님께서 이때보다 쪼끔 더 일찍 태어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네, 쪼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나, 30년만 일찍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네, 그래서 BC 4 년이 아니라 한 BC 한 34 년쯤에 태어나셔서 쪼끔 더 일찍 태어나셔야겠구나. 하여간 한 50년 정도 일찍 태어나셔서 인제 BC 한 20 년에서 한 요때쯤 인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네, 공생애 인제 한 30 살쯤에 인제 시작하시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인제 한 50 년, 30 년이면 어쨌든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80 년대 사람인데 선생님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저기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태어난? 그럼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네, 예. 고때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했던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서로 패권을 아, 놓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네, 로마 제국 전역이 둘로 나눠져서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6.25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나가서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짐 싸서 피난 가기도 바쁘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젊은 남자들은 뭐예요? 징집돼서 병영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런 어떤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재반 역경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BC 한 30년쯤에 그 활동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요때보다 한 50년 정도, 아까 50년 땡겼으니까 50년 정도 뒤에 만약에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BC 4년인데 한 50년 정도 되면은 어때요? 이거는 50년까지도 안 가도 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AD 한 30년, 그쵸? 30년 정도, 한 40년으로 칩시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뒤로 땡긴 거잖아요. 4, 50년. 네. 만약에 요때쯤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30년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거 뒤에 단원이 유다가 멸망하는 유대 전쟁이라고 아, 있어요. 유다가 멸망. 예, 유다 전쟁 해가지고 성전 다 파괴되는 사건이 요때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 만약에 정말 딱 요때보다 조금 더 한 세대 조금 뒤에 태어나셨으면은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 제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때요? 지금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기 전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전쟁이 많고 혼란이 많고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정리가 되고 이제 뭐예요? 유다 그 구약에 진짜 그 경륜이 그 마무리되기 그 직전인 바로 그때 네, 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딱 태어나셔서 그 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어때요? 바로 요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온 세계 역사 전체를 다 한눈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창세 때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이렇게 쭉 보시고 내가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세상에 보낼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내다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요때. 그렇죠? 네. 여기가 가장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찍은 때가 이때. 아,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세계 역사의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이때구나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의 패권이 확립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대에 공용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패권이 확립된 지역이라면은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은 어딜 가나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옛날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던 지역, 그래서 서구 세계권에 가면은 영어 하면은 어때요? 의사소통 어렵지 않죠, 그쵸? 네. 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어를 몰라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로마 제국 안에서. 아, 이때 맞, 로마. 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제정이 확립되고 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되잖아요. 그때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은 로마 제국 어딜 가든지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쓰는 일상 용어가 그리스어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달리다굼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 해서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이다라고 돼 있는데 달리다굼 같은 경우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일상에서 쓰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아니라 뭐예요? 아람어였다는 거.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뭐예요? 한국말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어라고 하는 공용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말 몰라도 영어만 알아도 어느 정도 그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예요. 로마의 패권이 확립이 되면서 그리스어를 할 줄 알면은 어때요? 그 현지 고유어를 몰라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쓰이는 거예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이는 거예요. 아, 왜요? 어느 나라 고유 민족의 그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거 주면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 영어네요. 그쪽 예, 예, 시대.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대 시대의 영어인데 그게 성립되는 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패권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음이 쉽게 진리가 전 세계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더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로마의 패권이 아직 그 지중해 전체에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일어나 가지고 퍼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의 장벽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시대는 어때요? 로마의 패권,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로마의 패권이 확립되어 있는 서구 세계, 서방 세계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영어, 그쵸? 영어만 할 줄 알면은 서방 세계에서 그 옛날 특히 영국 식민지였던 데에서는 그냥 의사소통 다 되잖아요. 현지어 몰라도. 네.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때요?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그쵸? 써 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은 어때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것들을 언어의 장벽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고 인제 그 환경이 인제 조성이 됐던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쵸? 아, 예.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는가? 그 강성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한테 왜 황제의 지위를 넘겨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 언어의 장벽에 걸리지 않고 정말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해서 유대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인제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그 패권국이 나와서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켜 버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그냥 로마의 패권에 속한 모든 이민족들한테 다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예 그리스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쓰여서 복음이 예 일사천리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그 유효했다. 유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면서 뭐예요? 인제 안으로 로마 제국 안으로 대규모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인제 뭐예요? 전쟁터에 끌려나가요, 안 끌려나가요? 안 안 끌려나가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6.25 얘기했잖아요. 막 피난 가려고 막 짐 싸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인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전도하기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로마가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들끓던 도적이나 해적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옛날에 여행 가려면은 사도 바울이 뭐 혹시 뭐 용병단을 고용했다든가 이런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안경. 안 기록돼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바빌로니아에 유배 갔었던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왕께 내가 군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그 기록 혹시 기억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어딘가 장거리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럼 중간에 꼭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노리는 도적들, 해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네. 돈만 털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어.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아 네. 그래서 뭐예요?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팍스 로마나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인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배에 오릅니다. 네. 근데 그 배를 해적이 습격했네요. 해적한테 잡혔어요. 네. 사도 바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가워. 아 예. 그 그러게요. 전도 여행 가야 되는데 해적이 붙잡은 거예요. 그럼 그 해적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않을까요?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판다니까요, 노예로. 아 노예로. 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노예로. 노예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쳐지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근데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팍스 로마나가 실현이 되면서 이런 뭐 좀도둑들, 해적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소탕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인제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뭐 경호단, 용병단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배상만 내고 그쵸? 예, 그 뭐냐 전할 말씀만 갖고 그냥 그 배에 올라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막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 요 뒤에 그리고 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로가 기독교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자기한테 쏟아지는 분노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박해를 하려면은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미 그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박해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되잖아요. 5천만 되는데 한 1,000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1,000명을 핍박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슈가 될까요? 아 되게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네로가 60 몇 년인가에 죽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게 AD 30 년이에요. 그 기간을 보면은 30년 정도 되는 고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때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실현이 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의 말씀만 갖고 있어도 어떤 신변의 위협 없이 노예로 팔려갈 목숨을 잃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밤에 나가서 산책할 때 뭐 이렇게 뭐 총 맞을 강도당할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밤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저기 외국에 나가서 하면은 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쟤 죽으려고 환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왜냐면요, 외국은 밤에 해지면은 막 갱단들, 그 다음에 막 강도 막 이런 거 나오는 도시들 되게 많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어우, 쟤 미쳤다고, 쟤 큰일 난다고, 빨리 저기, 집에 들어가라고, 빨리 저기 차 타라고, 막 이렇게 권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밖에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졌던 그 시대가 요 시대라는 건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패권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때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고 말할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걸 의미할 줄 몰랐죠. 그쵸? 네. 예. 근데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계사에서 이러한 영향들이 그쵸? 복음이 전해지는데 밑바탕을 기초를 얼마나 이렇게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랐겠죠. 그쵸? 때가 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 한참 다른 나라 자웅을 겨루는 시기에 태어났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언어적 장벽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대로 선택하신 게 요 시대라는 건데 실제로 세계사를 펼쳐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얘기가 될 겁니다.